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만드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성원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하실 때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서로 덕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주례사를 많이 하십니다. 부부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는 것 외에 상대방이 가진 어떤 것으로 덕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이득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때부터 싸움과 균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둘 사이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둘 사이의 삶이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 신부인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로부터 이득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한 분을 그저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에 자꾸만 눈을 돌리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나고 깨지고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근원을 살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거슬러 올라가서 본질에 도달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얻을 것 같지만 결국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데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 또는 둘 이만큼 기도를 해야
그만큼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도 우리의 삶을 알맞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확실히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찾으러 가겠죠. 그런데 보물이 있다고는 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보물을 찾으러 안 가겠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히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의 좌절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욕심이에요. 기도의 출발점이 욕망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때로는 무서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동기가 출발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서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끝에 무엇을 붙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잘못된 기도에 붙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들으세요. 안 듣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게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듣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혹여 잘못돼서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일단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마음대로 감았다 뜰 수가 있죠. 그런데 귀는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때때로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도박에 이제 중독된 망나니 아들이 국밥집을 하는 엄마 식당에 와가지고 돈 내놔 막 이렇게 외치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 줄 돈 없다 막 그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 주죠? 이것을 주면 아들이 망치니까 눈물을 머금고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제 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아는 변화가 오늘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이제 이 예배당으로 나가서 앞으로 내가 기도가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바로 지금부터 기도가 변하고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을 때 네 기도의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 네 기도의 향기가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 그런 변화가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안 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커다란 내 욕심보다 더 커다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쪽 방면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했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을 목록들을 쫙 여기다 한번 놔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 비교해서 뭘 놓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한번 여기다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의 삶에 저절로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죠? 훨씬 커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한 더 큰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뢰되 지금은 우리의 방향성부터 먼저 바로잡자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이것을 구해야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야만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얻어내는 기도보다는, 욕망으로 정욕으로 잘못 기도하긴 그런 기도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하나님과 나 사이부터 회복하자, 그 방향성부터 우리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좀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 기도를요, 어떠한 행동, 액션 그런 걸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기도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빌고, 내가 뭘 절을 하고, 그게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여자를 향하여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뭐냐면요,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부정한 사랑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들아, 부정한 너희 신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그렇게 부정한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차라리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관계가 깨진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진 사람한테 여러분 쉽게 부탁할 수 있나요? 싸운 사람한테?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배신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부탁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가 싸운 상태인데, 원수인 상태인데, 깨진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냐고요.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어떤 절대자로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감히 우리와 벗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송하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빌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네팔에 가면은 라마 불탑이 큰 게 있어요. 라마 불교,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이 딱 있는데, 거기 주변에 이제 나무판 있죠. 나무 판자 같은 거를 사람들이 쫙 둘러놓고 손이랑 발에 이제 천으로 둘둘 싸가지고 막 절을 해요. 오체투지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내 몸의 5부분을 바닥에 대면서 절을 하는 거, 오체투지. 근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 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책상에 보면 팔꿈치 부분이 파여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진짜 파여 있어요. 내가 무릎을 대는 부분, 팔꿈치를 대는 부분이 움푹하게 피어 있어요. 손에 붕대를 칭칭 감는데 얼마나 열심히 절하는지, 절하고 나면 붕대가 다 해져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빌고 절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오늘 1000번을 절해야 1000번만큼의 뭔가를 얻어갈 수가 있다.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빌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듯이.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내가 또는 이만큼의 행동을 드려야지, 이만큼의 공을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귐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셨거든요. 아까 말씀에.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커플이 있으면은 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꽁냥꽁냥 하면은 되게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질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시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마. 너 세상의 죄악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야.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있자.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을 바랬든 그 이상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일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항상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교만과 겸손 두 가지 워딩이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교만의 대표는 누굴까? 마귀예요. 왜 대표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타락한 사람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만 교만해서 타락했을까? 아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다가 타락을 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굉장히 비참한 삶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무엇을 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처럼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꼬시냐면요, 이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창조된 존재인데 마귀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존재되었는데 말씀을 흔드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로 여겨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쨌든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껏 결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겸손하라 겸비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도덕적으로 겸손한 덕목을 갖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겸손하라 이 뜻은요, 하나님과 너희가 같은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 그것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겸손의 진정한 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마음을 높이는 일, 그것을 당장에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비하십시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히려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다가 교만해지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 인생에서 이럴까 저럴까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되돌아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거룩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도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져야만 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왜 거룩해야 될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고 싶어 해요. 우리를 너무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도 내 소유로 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구별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했죠?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모든 피를 쏟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은 죄의 딱지들을
어떻게 해도 벗겨낼 수 없었던, 제거해낼 수 없었던 그 죄와 부정함과 우리를 짓누르던 그 죄의 딱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거룩하게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과 인간, 존재와 존재, 너와 나의 구별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오늘은 좀 일찍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가운데 같이 들어가 볼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기도는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통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구하려던 것, 우리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욕망하지 말고 정욕대로 잘못 구해서 그 기도가 빗나가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 기도의 좌절을 겪지 말고, 욕망하려면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미치도록 하나님을 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깊고 또 깊고 더 깊은 그 사귐의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이상하게 기도했는데도 삐걱삐걱대며 맞춰지지 않던 그 조각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 척척척 맞춰지기 원합니다. 비밀이 탁 풀리기 원합니다. 실타래가 탁 하고 풀리길 원합니다. 그 사귐의 기도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더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할 일은 더 원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기도할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 깊은 사귐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